금방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 로마에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원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의 안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오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그 남은 생애를 헌신하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쉰다고 하는 그 대목이 좀 어색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리라. 잠시 쉬는 거지만 쉬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어색한 그런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땐가, 달릴 땐가, 열심히 일할 땐가, 잠깐 휴식을 취할 때인가. 사도 바울도 그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할 땐가. 열심히 달리던 그분이 지금 내가 그곳에 가서 좀 쉬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나무를 패는 장작을 만드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너무 체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루 몇 시간 동안에, 일정 시간에 열심히 도끼질을 해서 쉬지 않고 그 장작을 패는 일을 통해서 산더미처럼 나무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좀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일하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 후자의 이 뒤에 분이 첫째 분에 못지않은 나무를 하게 된 거예요.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나무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말했죠? 제가 10분씩 쉬는 동안마다 이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그 쉼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할 일들을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쉴 땐가요? 조금 달릴 땐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일단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청춘에 그 오신 분들,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들, 또 어쨌든 안정된 삶을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은 열심히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 삶의 이 쳇바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그런 사치스러운 질문 그만하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처리하기도 급한데, 가장 급한 일들 해결하기도 급한데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심각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남부럽지 않게 우리가 동창회에서 떳떳하게 내가 마음껏 참석하면서 자식들 자랑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일들을 내놓으면서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렇게 그 인생이 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라고 한다면, 이 지상적인 삶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고울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일단 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면서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고상한 천국 시민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이 아는 고민이 있습니다.
참 성도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매 순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한 곳에 안주하면서 그곳에서만 계속 일을 했던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이 도시에 있다가 또 그 다음 도시로 옮겨가고, 또 이 도시에 있다가 또 다음 도시로 옮겨가고, 그리고 그 옛날 자기가 사역했던 그 도시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다시 두 번째 방문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 머무를 땐가 떠날 땐가, 얼마나 더 머물러야 되나,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야 되나. 그리고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되냐, 맞서야 되냐. 여러분, 지금 피할 때인가 맞설 때인가, 대적할 때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설득할 때인가,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냐 아니면 떠나야 되느냐.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지금이 떠날 때인가 머무를 때인가, 이런 고민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보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분은 어떤 결정을 했나, 그런 고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나,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이 행간에 보이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결정할 때에 도움이 되는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광산에서 금을 캐내는 심정으로 우리 광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고에 들어가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캐내어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내 삶의 남은 여정 가운데 엄청난 파워풀한 하나님의 어떤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힘써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 우리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그 뭡니까?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잠시 쉼을 얻겠다, 로마에서 좀 편하게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원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막혔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있다 보니까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편만하게 이 복음을 내가 두루 행하면서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곳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떠날 때인가, 그리고 계속 있을 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결심을 하고 여러 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꼭 가야지, 로마에서 하루 휴일을 즐겨야지, 로마에서 성도들을 만나야지, 로마에서 다른 사역을 내가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번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우리가 원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이 오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필요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번 막혔으니 그런데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어느 정도 하면 갈 때가 되나요? fully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두루 행하여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걸린다. 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가야 된다. 이게 아직도 멀었다. 내가 가야 되겠다. 이거 내가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두루 행하여 그리고 충분히 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신실했던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께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농구 선수들이 나와서 막 광고에 보니까 Obey your thirst, 너의 갈증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러면서 뭐 드링크를 하나 팍 마시면서 그걸 보면요, 너 필요, 너 갈증, 너 목마름, 그것에 너의 삶을 온전히 순종해서 가라.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필요를 느끼는 대로, 네가 주인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목마른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 내가 목마르면 마시는 거야. 목마르면 소금물도 마시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갈증을 더 느낄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내 감정에 끌리는 대로 적극적으로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참 주인이신 그분께 목마른 자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앞에서 이 내 목마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곰핍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채워서 내가 내 감정대로 뭐든지 채움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채움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보내시는, 그래서 그분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우리가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할 것인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안 돼 있는데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했다. 내 속으로 여러 번 결심했다. 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 속에서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이곳에서 fully 다 일했다. all around 온전히 다니면서 했다. 일할 곳이 더 이상 없다. 여러분, 이런 정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내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머무를 때인가 떠날 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지나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사역했던 그 장소에서 충분히 일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쉴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로마에 가서 쉬겠다,
잠시 쉬었다가 나는 어디로 간다?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지나가는 길에 어디요? 스바나로 간다.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땅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땅끝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땅끝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땅끝에. 여러분, 이 노종이 이제 충분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쉴 때입니다. 이제는 후진을 양성할 때입니다. 이제 누가 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사도는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로마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은퇴할 때이십니까? 남은 생애를 정리하시면서 조금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계를 분명히 딱 그어놓고 더 이상은 나를 터치하지 마라. 요 안에서 내가 뭐 주의 일을 하든지 어쩌든지.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계산적으로 하면요, 이 선교사의 나머지 사역, 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머지 사역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따지면요, 이제 더 이상 뭐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주할 수 있고 자기를 환영하는 박수치는 이 영역을 벗어나서,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생전 처음 가는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미개척 지역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그 당시 그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땅끝까지, 그 멀리 스페인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가야 되겠다. 야, 이 사역자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래야 되지 않나?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 교회 기사를 보다가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평소에도 알았습니다만, 이분의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한국을 떠나서 벌써 뭐 거의 10몇 년, 20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이전에 알던 그분이 아직도 그 연세에 일찍이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2013년도에 서울 지역에서 부활적 연합예배, 금년에 연합예배를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눈을 제가 의심하면서, 아니 이분이 연세가 얼마인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계실까? 그때도 고령이었는데 104세 104세신데요 쩌렁쩌렁하게 이번 해에 부활절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어떤 기자가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녹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달아 없어질까봐 내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녹쓰는 것이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그 연세에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두 소그룹을 인도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매일 30개의 이메일을 써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고,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격려하는 이메일을 쓰고, 그분이요 그 연세에 옛날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편리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편지를 쓰고 뭐 우편물을 붙이고 뭐 비용도 들고 소포를 보내고 여러분 힘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는 얼마나 앉아서 이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격려하고, 나한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받고는 위로가 되며, 그쪽에서 반응이 오는 것을 보니까 힘이 나서 목사님 또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30통씩 이메일을 쓴다는 거예요. 104세 되시는 분이. 녹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달아 없을지언정, 달아 없어질지언정 내가 녹슬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하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한계를 느끼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부대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사역의 빠른 결정과 또는 판단과 또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면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뭔가, 작은 섬김이라도 해야 될 사명은 뭔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나누는 집회가 11월 7, 8, 9, 10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장에 우리가 각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와서 복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내가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에 내가 생명 걸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신은숙 군사님이 이번에 한국 다녀오셨는데 오늘 예배 오셨지 않습니까? 저 연세에 한국에 가셔서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만나시고 예수 전하시고, 또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내가 너 손잡고 기도하고 오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면서 파송을 받는 느낌을 가지고 이 가족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와,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좀 너무 게으르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기를 과보호하지 않습니까? 조금 모험적으로 던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좀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케어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케어하실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지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텐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앙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사업에 주저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나이에 충분히 사역을 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에, 로마를 향해서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와, 여러분, 그런 이 큰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움츠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험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이분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스페인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 번째로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티켓팅까지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선장이 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그곳이 가는 게 확실한데, 그동안 여러 번 미루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확실히 가는 것이고, 이쪽 사역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서 하루 휴일을 즐기고 잠시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땅끝까지 내가 가겠다 하는 자기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직행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여러 번 미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쪽,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쪽에 있는,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헌금을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 예루살렘에 성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쪽 사역을 마무리 짓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고린도 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그게 800마일이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까지 가면 1500마일이고요. 예. 그리고 로마에서 스바냐로까지 가면 700마일이거든요. 이 3000마일의 그 여정을 그 당시 교통사정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가면 2000마일을 손해보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바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갔다 그러면 2000마일을 손해보는데 왜 굳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굳이 본인이 나서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생각할 때 이것을 꼭 전해야 되겠다. 누가 생각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그 당시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 가운데서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상태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형편이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대 사회인데 정치와 종교와 사회가 통합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내팽개침을 당하는 거잖아요. 성경 중심 제도의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곳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전통에 꽉 묶여있는 그 유대교 전통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가문으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평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야 그 물품들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기근을 만나서 정말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가문으로부터 버림받고 축출당한 제3, 제4에 거쳐서 오는 그 손해까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물품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물품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경제적인 곰핍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이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 또 가난한 자들,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마음에 내가 가야 되는 그 꿈을 포기하고 내가 당장 원했던 그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서 달려가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이,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가문에서 2번, 3번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축출당한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로 따질 때 도와줄 대상에서 리스트에서 제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인생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내 우선순위는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는 건데 그 우선순위를 제거하고 그 우선순위에 밀려난 인생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여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섬김의 정신. 와, 여러분, 몇 년 동안 계획하고 미뤄놨던 그 여행인데 로마에서 하루 휴일을 즐기면서 유럽 여행을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잠시 쉼을 얻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이 사명 감당하고, 이 마지막 내 계획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전도 여행을 내가 꿈꾸어왔는데 뺑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그 불쌍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결정.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로마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병약하고 또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 아주 곰핍한 최악의 어려운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무엇을 할 때입니까? 더 힘든 영혼들, 더 불쌍한 영혼들, 더 소외된 사람들, 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가 내 목적, 내 소원, 내 꿈, 내 건강 챙기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을 결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병을 가진 우리 가족들 한 사람을 위해서, 병약한 자녀를 위해서, 핸디캡을 가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한 심령을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그 인생을 돕는 손길을 여러분 일평생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결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요? 다 팽개치고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할 만큼 했다,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 나는 로마로 떠나겠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가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의 호위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 정부의 이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게 하시고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감옥 속에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를 지키는 병사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방법, 여러분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돈 쓰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얼마든지 로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특별하신 섭리로 여러분을 로마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것이 참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뭐 할 땐가 고민하다 보니까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정신 차리시고 영어를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갑니다. 스페인을 갈 겁니다.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장 시급한 일은 기도 요청을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할 땐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여행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나 그보다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말은 유대에 가면 40명의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쇼핑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음식도 그 시대의 음식도 먹고 내가 단기 선교 갔다 왔다는 이 만족도 없고 이런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곳에 가는 겁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나를 건져 짐을 당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내가 이거는 적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를 죽이려 할 텐데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헌금 갖다 주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 헌금 갖다 주게 되는 그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니 물질을 갖다 주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걸 왜 안 받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모금한 헌금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유대인 신자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유대인 신자들의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성전도 부정하고 할례도 부정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짝짝꿍이 돼서 이방인들이 전해주는 헌금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해주면 유대인들에게 마치 뇌물이나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헌금을 받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가르침까지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까지도 내가 인정하고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야, 너 위험한 사람 가르침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헌금을 내가 받아서 같은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유대사에서 다시 한번 욕을 먹게 될까 봐 그걸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가운데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했던 유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감사해서 내가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모아가지고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전달했던 이 거절당한 느낌을 이방인 교회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전달해서 양쪽이 다 은혜롭게 잘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꼭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그 기도에 내 이 기도를 꼭 넣어주세요. 이 기도 꼭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기도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로마에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 기도에 내 기도를 좀 넣어달라는 게 내 소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 다음에 이 삶을 다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세상 역사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분 앞에 기도 드리는데 나를 좀 넣어주세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저 여러분이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선순위를 조정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플랜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로마로 가야 되고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또 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도 안 되고 본인이 꼭 가야 되는 일이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여러분, 헌금 몇 푼 전달하는 것,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속에 담겨 있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유대인이었는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유대인에게 전달하는 이 역사적 사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장막이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껄끄러움과 서먹서먹함, 그 불일치, 그것이 이렇게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교회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이 사건, 자기 개인적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내 뜻이기도 하지만, 내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내가 하는 작은 일인지 모르지만 헌금 하나 하는 것, 헌금 하나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큰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생명 걸고 달려가서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그 헌금 전달하는, 그 헌금 몇 푼 전달하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이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라는 큰 그림을 볼 때 일을 내가 꼭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뭘 할 때인가? 몸을 사리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할 필요 있는가? 개죽음을 당하면서 왜 사다굴에 들어가는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그러나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핑계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사람들 눈을 속이면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통합하는 종교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와 유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지역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빈자와 부자가 돈을 도와주는 이 사회적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통합하는, 그 갈등을 통합하는 남북 통일이나 남남 통합이나 이런 동서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과 장소와 언어와 민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예수 안에서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물결 가운데 구약시대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도도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모금한 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목숨 걸고 달려갔던,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충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물질을 내놓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된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시켜 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 질문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여러분을 쓰시고 있다는 그 엄전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민감하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주여,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